8월 22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해 있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어떤 현실일지라도 이 모든 것이 사단이나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이 아닌 오직 예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됨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길을 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오로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웃음과 사랑과 연합이 있음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게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3장은 이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이유로 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장에서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치던 담이 허물어졌다, 모든 적대감이 사라졌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놀라운 연합과 평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3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3장 1절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2장은 14절로 3장 14절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이 되는 3장 1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 바울이 갑자기 자신의 간증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본문이 추후에 삽입되었다라고까지 말하는데요.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구성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에베소서 사람들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옥중서신 곧 감옥에서 다른 교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 때문에 낙심할까 염려하면서 지금 3장 1절에서 13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잠시 멈추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곧 사도 바울은 멋진 문학작품, 뭔가 잘나 보이는 것을 쓰려고 하는 것에 사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는 오직 교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설령 자신의 글이 다소 어색하고요, 버벅거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어떻게든 교회가 이 현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맥이 파격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져 있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신앙이 어리고 교리의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동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전부에게는 점점 로마의 박해와 환란이 점점 심해지고요. 그게 현실이 되어집니다. 그때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환란 때문에 이 복음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확실히 해석해주고 다시 본래의 주제로 이어가고자 했던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똑같은 질문을 했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시는가?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병은 고쳐주지 않고 왜 가난하게 만드셔서 그런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흔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시련과 환난을 견뎌야 하는지 분명히 밝힙니다. 바울은 고난을 원망하거나 단순히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로서 그들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나아질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는 고난이 로마의 압제 때문에 그러하였다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시련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시련을 견딜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벅차해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로마 때문에가 아니라 곧 예수님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요,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고백합니다. 곧 고난조차 그리스도의 손 아래에 있다는 믿음인 건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선신서들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7에서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이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이고요, 그분의 부활 영광에 동참하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 기뻐한다 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와 그리고 동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로마 제국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하시고 나를 갇히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한 가운데에 내가 이 가운데 있게 하심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 사실만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있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한 실력자,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곧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힘도 닿을 수 없는 어떠한 거대한 것에 부딪혀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처럼 우리도 그 가운데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바울이 옛날에 사울처럼 살았다면, 여전히 그 가운데서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면, 여전히 유대인의 율법 교사로 살았다면 지금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에게 나타난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감옥에 들어갈 일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교회 다니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여전히 인생을 즐기면서 나만 생각하면서 살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어떤 우리 안에 있는 핍박과 고난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대단한 사단의 마귀의 공격 때문에 그들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때문에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실천으로 이 땅에서도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곧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표지라는 것인데요. 바울은 이것을 곧 3절에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밀은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 감추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의 연약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드러난 복음의 비밀입니다. 곧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교회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도록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로서 고난을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비밀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바울처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이 복음 때문에 받는 영광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환난이 낙심의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임을 깨달아 복음의 비밀 안에서 담대하게 교회로서 영광을 드러내는 이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오늘 새벽에 떠나는 호피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호피에서의 모든 수고와 헌신의 일들이 호피 지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궁금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모든 선교팀의 사역과 오가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더욱 믿음의 전진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